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나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압, 시온과 우리의 하나님 곧 그들을 저를 지으시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주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구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외워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손들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라합에게 받은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진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메시아의 계보, 유다 지파의 후손,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합은 직접적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며느리 계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5명의 그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들 중에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말 이후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은요, 특별히 남편이 살몬입니다. 살마라고도 하고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6대 손이 7대 손인가요? 7대 손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인데요. 이 라합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은요, 그의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의 시아버지에게 몸을 파는 창녀인 것처럼 속이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소개되는 라합은요, 여리고라는 곳에 살았던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나라는 뜻은요, 창녀라는 거예요. 매춘,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여성이 진짜 창녀였던 거예요. 말하기 좀 저기 하지만 창녀였던 거예요. 다말은 창녀인 척했지만 라합은 창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그 삶을 실제로 써놓은 거예요. 라합은 창녀였어요.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매출을 해야 했던 라합,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리고에 살더라도 정말로 잘 살면 되는데 어렵고 피폐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라합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출애굽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많은 가나안 그 왕들이 정복당하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온다? 여리고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라합은요, 그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마침 라합이 살던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 2명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숨겨줘요. 그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죠. 여리고 왕에게. 이것은요,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요,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서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메어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하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라합은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을 구원받는 것이 자기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부모들에게도 반드시 이 죽음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딱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라고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유대 전승을 보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다라면 이 라합은요, 어떻게 이 살몬과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살몬과 라합이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들어보셨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요, 다윗 왕이 누가 되냐면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라합. 정말 위대하죠.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라합. 이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38년, 거의 40년 전에 풍문으로 들었어요. 어떤 풍문? 인근 아모리 족속들이 다 멸망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그것을 듣고, 그 풍문을 듣고 라합이 그 전쟁의 주체가 된,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라합은 여리고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요, 여러분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북한한 성이 있어요. 어떤 민족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이중문으로 된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견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라합은 이 여리고 견고한 성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리고 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같은 상황에서 여리고에 살았던 많은 시민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풍문, 구원의 초대장을 다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망할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지금이? 우리가 이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세상이 망할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그들에게 여리고의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들이 된 감격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에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라합은 어떻게 해서 정말 천하잖아요. 매춘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천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요, 거룩한 백성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등록된 사람은 단 2명이에요. 누구냐?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또 한 명 누구?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라합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광은 뭐예요? 그 주어가 주어됨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쳐져? 우리는 이럴 수 있지만, 오병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제가 저기 복음지에 썼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왔잖아요. 그리고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뭐 이유가 많겠죠. 김영재 권사님은 책이 돌보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관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나는 한 따라서 해보세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기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여러분 자연 경관 같은 데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번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우리들,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나? 그러면 그게 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가? 기죽지 마세요.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영국이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각자가,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이 한 가지 삶을 지키면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제가 뭐 사람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우리 김영정 원사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감사 안에 행복도 있고요. 감사 안에 겸손도 있고요. 감사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십니다. 지금부터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무조건 감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라합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거의 아브라함의 사건과 라합의 사건을 그렇게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신분을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딱 그 행색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외모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 누구? 그 명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평안히 영접해서 숨겨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사히 탈출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을 영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죠. 이미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각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저 빼고,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응?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시면 돼요. 어떻게? 평안하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평안하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느 부분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막 안아주고 악수하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네가 와서 해 그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향기는 거룩한 백성을 라합처럼 영접할 거예요. 오늘 그런 게 없어도 영접만 받으신 분이 계신다라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앞으로 서로 거룩한 백성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녀는요, 또 어떤 일을 했냐? 거룩한 백성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녀는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 아래의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만유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 둘째 하늘, 우주까지 있는 모든 물질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가 아예 가스라이팅을 하세요. 사람한테 저한테 가스라이팅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되세요. 하늘에 오신 분은 만유보다 더 높으신 분, 만유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겠다. 근데 고백을 하니까 나오는 게 없어. 왜? 성경 말씀을 암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로 막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유다하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만유를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라합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라합은 천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 되었냐면 신분과 결혼을 통해서 천함이 극복되었어요.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서 등장했던 라합은 여호수아 6장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조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루키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냥 부자. 대단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럼 보아스가 부자였으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지 않았을까요? 부자였어. 아니죠. 아버지가 가난해도 아들이 부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아들이 부자면 아버지가 부자일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아버지가요 부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요 유다 지파의 용사였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살몬의 아버지가 람이었나? 제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그 살몬의 아버지가 유다의 지파의 장수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만 부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도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살몬의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간 우리 저 대기업의 총수야. 그리고 막 권력도 가졌어. 근데요 며느리가요 못 파는 사람이에요. 결혼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지금 우리 삶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유력한 자의 며느리가 된 거, 결혼이 된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 중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신랑 되고 너는 신부 되는 거야.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신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9장 24장에 보면 출애굽 언약을 맺어요. 너와 내가 결혼했어. 그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너와 내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의 레위기 앞에 가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레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신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라합이요 어떤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신앙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만유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내 신랑이 내 신랑. 그 내가 레위기 강의 때 얘기했지만 신랑 결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부는 신랑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뭘 요구해요? 우리는 신랑에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살지 못할 때도 나는 당신의 신부이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나를 당신의 성품에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뭘 먹죠?
약을 먹어요. 약이 영어로 메디신이에요. 그런데요, 묵상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메디케이션. 약을 먹는 거예요. 묵상이.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네? 말씀 묵상이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그 뭐예요? 약이에요. 말씀 묵상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안 먹으셨으면 오늘 하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도 먹으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먹고 제가 요즘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그것이 곧 내가 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 캐리어가 어떤지,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세상이에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머니 이제 천국 입성하시기 전에 엄마가 제가 녹음을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영구가 나 살려줘.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가기가 싫어요, 병원. 왜냐면 녹음을 했는데 영구가 나 살려줘. 엄마 죽어. 나 살려줘. 이게 참, 제가 김선일 선교사가 있는데 내가 어머니 믿음이 잃지 않았지? 엄마 예수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나게 그 신앙생활 잘하셨는데도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 무엇을 했니?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주양기 사람께 딱 여기 우리 카톡방에 한 자매의 간증을 올렸어요. 그 제 제자예요. 저희가 5살을 잘 읽어보세요. 그 제자 그냥 그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친구 삶을 내가 아는데 정말로 힘든 그 무상손님 집의 딸인데 지금 호주 시드니에 제일 큰 한인교회 사모님 겸 목사님이 됐어요. 그걸 올렸길래 제가 올렸는데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린대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너 누구야? 너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어? 너 누구니?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가 정말 정직하게 이루어졌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생명이고 원천인 것이 내가 육신으로 너에게 갔는데 그것이 정말 너에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너 정말 내 자녀가 되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 너 누구냐? 너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너 누구냐? 우리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황금마차를 보려면 너 누구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것이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내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향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피워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영접한다는 말이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리자. 람바노. 람바노. 라밤바를 기억하면서 람바노를 기억하십니다. 람바노 어떻게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붙잡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머리에서 푹 날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만 날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아픈 곳을 다 치료하는 약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 읽으라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막 백날 읽어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초에 말씀이 계셔. 기도하는 마음. 영원전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성부 하나님과.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이 그로 지음바 되었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경 어디라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돼서 막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세상 일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에게 임하신 것이 이런 거였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안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뭘 심었어요? 세상 것을 심었으니까 세상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 것도요,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걸 거두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것도 못된 것만 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좋은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을 복용합시다. 이 말씀 묵상인데 그 약은 뭐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목사님, 구약과 신약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읽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한 3서 하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멘. 요한 3서는 한 장이잖아요. 아멘.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이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거라도 외우라니까.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강구하니까 잘 된다는 거야. 그 비난하지 말고 삼박자국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 요한 3서 말씀 읽으시고 다음 주에 은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광훈 집사님.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저희 신랑이 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말씀 믿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걷지 맺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대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